우리 오후 시간에 오늘은 특별히 우리 매일 만나 어떻게 우리 해나가면 좋을지 한번 그 가이드라인과 또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어떻게 묵상하면 좋을까라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원래는 저희가 이제 내일이면 새벽기도 때 잠언이 끝나거든요.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하고 첫 번째 해보고 싶었던 것은 성경 66권을 다 한번 나눠보는 것이었는데, 이거 끝나고 나면 예레미야, 애가, 그 다음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리고 이제 딱 한 권 남습니다. 레위기는 곧 끝날 것이고 요한계시록이 남는데요. 레위기 끝나면 요한계시록으로 그 휘날레를 장식하려고 하고요. 새벽 기도회 때 이제 예레미야, 그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래서 새벽 기도는 말라기로 끝나고 수요 예배 때는 이제 그 요한계시로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원래는 이제 화요일부터 예레미야를 하려고 그랬는데 좀 계획을 변경을 해서 내일부터 이제 이 매일 만나가 시작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날 새벽기도회 시간에는 이 매일 만나를 가지고 그 앞에 날 했던 것들을 새벽기도회 때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렇게 한 번 더 반복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되면 그것을 갖다가 매일 여러분들이 그 다음 날 데일리 브레드를 통해서 또 제가 묵상한 내용들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90일 성경 통독한 것처럼 들어오셔서 한번 이렇게 올려주시고, 또 은혜 받은 구절이나 또 은혜 받은 내용이나 간증들이 있으면은 그 방 안에서, 나눔 방 안에서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책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표지는 좀 봄의 색깔로 좀 이렇게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한글로는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매일 만나, 매일. 그 다음에 만나는 두 가지 의미로서 이렇게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 만나는 무엇 때문에 만나라고 했을까요? 네? 네, 크게 얘기해 보세요. 예, 맞습니다. 첫 번째로는 출애굽기 16장에 나와 있는 그 만나, 우리 하늘에서 내렸던 그 만나의 그것을 착안해서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늘의 양식으로 매일매일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만나라고 했고요. 또 두 번째로 만나는 우리 한글의 의미가 있습니다. 매일 만난다. 그래서 영어로는 엔카운터라고 그랬는데, 매일 말씀과 만나고 말씀과 부딪히고 말씀 속에 살아보고,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한번 90일 동안, 지난번에는 우리가 일정한 부분의 성경을 읽어 나갔다면 이번에는 짧은 부분이지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영어로는 첫 번째는 데일리 만나, 이 만나가 영어에서도 똑같이 만나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부딪힌다, 말씀과 또 이렇게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만난다. 그래서 데일리 엔카운터라고 그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표지에 이렇게 서브 제목을 한번 달아봤어요. 묵상은 영혼의 심장이다. 심장 여러분 없으신 분 많으시죠? 정신 차리셔야 돼. 지금부터 졸리는 시간이라 제가 갑자기 말했는데 대답하시면 조금 이제 병원에 가야 되실지도 모릅니다. 자, 묵상은 영혼의 심장이다. 심장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죠, 그렇죠? 아직 자기 심장을 안 봐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심장은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수적인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묵상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 사람에게 심장이 중요한 것처럼 묵상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한번 달아봤고요. 그 아래는 이렇게 한번 적어놔봤습니다. 말씀 묵상으로 영혼의 심장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그래 어떻게 하죠? 우리 안에 활기를 집어넣으시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묵상은 마른 우리 영혼을 살리고 생기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해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는 원래는 금 색깔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원래는 금색깔인데 금색깔이다 생각하고 상상하고 보세요. 동그라미가 있죠. 거룩한 습관 만들기 90일 축복의 시간. 저는 여기에 여러분들한테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다 끝났을 때 여러분의 그 심장에 금메달을 다 따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90일 동안 거룩한 습관이 만들어지고 90일 동안 우리 말씀과 만날 때 이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뒤쪽으로 넘겨보면은 뒤쪽에 보면은 네모 박스 안에 이렇게 써 있어. 뭐라고 써 있죠? 아니요, 그 위에 뒤쪽 표지에 네모 박스가 있어요. 위에 네모 박스. 이게 한자라 읽기가 어려우시죠? 잘 읽으셔야 돼요. 성인 통통이라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네, 성통 인통입니다. 네, 그렇게 읽으신 분이 딱 한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자, 성경이 통하면 인생이 통한다. 놀라셔야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모토입니다. 모토. 그래서 제가 성통인도 성경 말씀이 통한 사람은 인생이 통한다. 막힘없는 인생이 된다. 그런 의미로서 이 말씀과 90일 동안 만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맡겼던 부분들이 그렇게 뚫려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그렇게 한번 적어봤고요. 그리고 최고 아래는 한마음교회에서 만들었다라는 의미로 영어로 써놨습니다. 남들이 모르게 여러분들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앞뒤 표지를 그렇게 한번 디자인해봤습니다. 자, 아까 만나라고 그랬는데 성경을 한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이문주 권사님이 만나가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오신 만나예요 그랬는데 이 만나 뜻이 뭐나요? 만나 틀리나 그 뜻인가요? 자, 만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한번 찾으신 분이 한번 먼저 읽어주실래요? 출애굽기 16장 31절. 오늘 여기만 한 두 부 찾으면 그 다음부터는 없을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두 번째 책입니다. 네네. 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자, 네, 김씨, 이씨도 아니고 갓씨죠, 갓씨.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려볼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자,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늘에서 내린 걸 뭐라고 했다고요? 만나라고 했는데 그 모양은 갓씨 같고 희고 맛은 꿀 먹은 과자 같았더라. 갓씨 조금 어려운데 이렇게 표현해도 쉬울 것 같아요. 또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새 번역이나 쉬운 성경에는 고수. 여러분 고수 아시죠? 고수. 그 중국 사람들 또 이 동남아시아 분들이 좋아하는 그 쌀국수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는 그 중국의 샹차이라고 하던 샹차이 그 고수 씨 같은 게 아주 그 작지만 그렇지만 그 맛은 또 어땠다고요? 꿀 섞은 과자 같았다. 자, 그러면 도대체 만나라는 뜻이 뭘까요? 이게 좀 중요해요. 어디로 가냐면 쭉 올라가서 15절 한번 보실래요? 15절. 자, 15절 다 찾으셨습니까? 자,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자, 뭐라고 하죠?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자, 이것이 질문이 뭐죠? 질문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자, 만나라는 이름의 뜻은 이 뜻이에요. 요게 뭐냐? 저게 도대체 뭐냐? 그런 의미예요. 요게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뜻입니다. 처음 하셨죠? 그래서 제가 만나라고 이름을 지은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갈 때 도대체 이 뜻이 무엇이냐, 나에게 준 축복이 무엇이냐,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제목도 그렇게 한번 만나로 정해 본 것입니다. 자,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중요한 그런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90일 동안 통독하면서 한번 우리가 말씀과 매일매일 그를 만나보자. 매일 만나는 거 힘들지만 그래도 양이 많지만 한번 만나보자 해서 90일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이런 프로젝트로 시작한다고 해서 거룩한 습관 만들기.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죠.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막 삽을 오래 들고 일을 한다거나 그러면 근육이 아프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물집이 잡히기도 합니다. 근데 오래 일하게 되면 굳은 살도 이렇게 배기고 그 다음에 근육도 아픈 것도 어느 순간에 사라져요. 그 근육이 어느 정도 힘이 되고 단련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일들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습관이 필요합니다. 새벽기도 이번에 고난주간 때 모처럼 나오신 분들 알겠지만 모처럼 나온다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하루 내 정말 힘듭니다. 일주일밖에 되지 않지만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몇 번, 한두 번밖에 되지 않지만 그렇게 와서 새벽기도 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한번 억지로라도 특송이라도 오늘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가보자라고 그렇게 좀 나오시도록 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그래도 그렇게 또 순종해주고 나와주신 분들이 이렇게 계셨습니다. 쉽지 않죠. 습관이 들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은 이제 새벽기도 시간이 되면 눈이 떠지는데 아직도 쉽지 않습니다. 습관이 들어도 쉽지 않은데 습관이 들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해낸다는 것은 훨씬 더 힘들죠. 특별히 저희들이 습관을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우리 안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한번 채워보고자 이제 두 번째로 저희들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 만나를 통해서 매일매일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루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그런 경우 혹시 없으세요? 하루 열심히 일하고 직장에서 돈도 열심히 벌고 그래서 월급도 들어왔는데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 무엇인가 허전한 그런 것들을 혹시 느껴본 그런 적은 없습니까? 무엇인가 나름대로 참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저 사람 행복한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에는 그런 허전함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중고등부 이렇게 시절에는 저희 때는 아마 여기도 그런 분들 계셨을 것 같아요. 문학의 밤이라는 게 있어요. 문학의 밤. 그 문학의 밤을 며칠을 준비합니다. 한 달, 두 달을 매일매일 저녁에 나와서 준비합니다. 열심히 하죠. 그리고 문학의 밤을 잘 끝났는데 어느 그 가수팀이 불렀죠. 연극이 끝난 후에 라고 하는 그 노래처럼 이제 다 문학의 밤이 끝나고 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린 영광이니까 가슴에 어떤 포근함도 있고 무엇인가 채워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허전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분명한 이유가 있죠. 우리를 사람들에게는 보여주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 앞에는 진정으로 드리지 않았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영혼 안에 채워지지 않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처럼 보였지만 채워지지 않은 그런 갈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는 우리 인생들은 언제나 그런 갈증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소망이 있죠.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봤어요. 무엇이 소원이니? 무엇을 가장 많이 가지고 싶니? 라고 물어봤더니 무엇을 가장 많이 가지고 싶다고 얘기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자리 하나 펴드려도 될 것 같아요. 네, 돈이래요. 오늘 이 시대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정말 돈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죠. 돈 없이는 사실 살 수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이동하고 싶어도 어렵죠. 요즘 같은 이런 벚꽃의 계절이 되어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돈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죠. 그러면 돈을 가진 만큼 가지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안 행복해요. 가져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지금 한 200억 정도 가져보신 분들은. 어떤 분이 아마 여기도 그런 경험 있으실 것 같아요.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신혼 때 돈이 없으니까 사글세로 살았대요. 예전에 요즘 전세나 사글세하고는 다르죠. 예전에는 주인하고 이제 같은 울타리 안에 이렇게 사는데 물 많이 쓴다고 뭐라고 하고 화장실 들어가서 안 나온다고 뭐라고 하고 너무 서러워가지고 이분이 그때부터 꿈을 꿨대요. 나도 집 한 채 가져야 되지. 한꺼번에 가질 수 없으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전셋집으로 갔답니다. 단독 있는 곳으로. 갔더니 얼마나 좋아요. 이제 단독이니까 그나마 이제 눈치 안 봐도 되고 전세니까 뭐 이제 쓰고 싶은 만큼 쓰고 내면 되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봤는데 친구들을 이렇게 봤는데 또 부러운 게 있더래요. 여러 가지 불편하잖아요. 단독주택은. 아파트 살고 있는 친구를 보니까 너무 부럽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또 꿈을 가졌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세지만 돈 벌어갖고 다음에는 아파트 사서 들어가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아파트를 사서 들어갔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기쁨을 모르시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가지고 기뻐가지고 막 춤을 추듯이 이제 세상 다 내 것 같대요. 내가 진짜 왕이 된 것 같고 공주가 된 것 같더래요. 왕비가 된 것 같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동창회를 딱 갔는데
아내가 풀이 죽어갖고 들어왔대요. 왜 그래? 그랬더니 세상에 동창회 갔더니 친구가 자랑을 하는데 자기 집에는 화장실이 2개다고. 자기 집은 하나인데 화장실이 2개나 있다고 자랑을 하는데 그때부터 또 꿈이 생겼대요. 그래서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이사 가자.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자. 열심히 돈을 벌어서 넓은 집으로 이사 갔대요. 그렇게 살다가 죽었대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2개 있는 화장실 있는 집 가면 과연 그분은 행복했을까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는 우리 찬양이 되지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뭐가 없었네? 만족함이 없었네.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 파스칼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우리 내면에는 어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런 빈 공간이 있대요.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채우고 싶어도 여러분 절대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삶의 이 복잡한 모든 것들을 잠시 멈춰놓고 그 빈 공간 안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게 바로 그 묵상이에요. 묵상이라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으로 그 채우는 것이 바로 그 묵상입니다. 너무 넘어가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묵상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여러분 외우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시작하죠?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하면서 어떻게 뒤에서 말씀이 마무리되어지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낮과 밤으로 하루 종일 어떠한 사람이다?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복받고 복받은 인생으로 복이 되는 인생으로 살고 싶으시죠? 시편 1편이 우리들에게 복받는 비결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래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고 합니다. 또 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한대요. 즐거워. 지난번에 여러분 90일 성경 통독하면서 무슨 생각 들었어요? 어떤 날은 짧아가지고 너무 좋죠. 막 한 30분이면 어떤 날은 1시간이 넘어가지고 목사님은 이렇게 긴 거 선택해가지고.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대요. 즐거워. 연애해 본 분들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막 정말 즐거울 때 기쁠 때 연애했을 때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시간 가는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안 해본 분들이 지금 대답을 못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러시는 것 같아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 사람하고 아무 대화나 해도 너무 좋아요. 아무 대화나. 그냥 만나서 얼굴 보는 것만 해도 좋아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만났을 때 그랬으면 좋겠어요. 말씀 앞에 앉아있기만으로 좋고 때로는 눈물이 흐르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내 어깨를 톡톡 두들겨주고 때로는 내 가슴속에 들어와서 내가 내 아픔을 안다 이렇게 안아주기도 하고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묵상은 뭐냐면 행복의 시작이에요. 복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때 그 사람이 올해 2026년도 저희 교회 표어가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죠. 오늘 여기 없죠. 다행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럴 때 여러분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묵상이라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복되게 하는 거예요. 번거로운 게 아니에요. 말씀과 제가 자꾸 만나자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만날 때 우리의 삶에 그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읽다가도 어떤 분들은 병이 치유받기도 하고요. 80세, 90세 되는 분이 한글을 읽을 줄도 몰랐는데 한글도 읽을 줄 모르는 분이 말씀을 읽다가 한글에 눈이 뜨이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시력이 점점 더 나빠지는 그런 병에 걸렸는데 성경을 읽다가 자기도 모르게 나빠지는 그 병, 시력을 나빠지는 그 병이 사라져 버리기도 하고요.
남들 기정예지니까 지금 아멘 안 하시는데 지금 여러분 말씀에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말씀이 곧 뭐예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냐?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집안에 어른들 옛날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며느리 한 사람만 잘 들어와도 이렇게 얘기해서 복덩어리다. 그 집안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한 사람만 이렇게 잘 만나도 인생의 좋은 멘토만 만나도 그 인생이 바뀌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에 가장 뛰어난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매일 만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멘토가 여러분 어디 있을까요? 그보다 더 확실한 가이드가 어디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묵상은 우리들에게 축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묵상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묵상 그러면 성경 공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묵상을 갖다 해서 성경의 내용을 좀 더 이렇게 알고 싶고 성경에 대해서 어떤 이해하고 또 지식으로 쌓는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데 묵상은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막 데이트할 때 막 사람들에게 막 질문 한 100가지 계속 해보세요. 막 그 사람 지식을 쌓으려고. 지식도 필요하지만 사랑은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마찬가지로 묵상이라는 것은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머리로 이해한다거나 지식을 쌓는다거나 텍스트를 분석하고 파헤쳐서 이 안에 어떤 의미가 무엇이냐, 물론 그런 부분들 일부분 포함되어 있지만 성경 공부가 아니다. 묵상은 무엇이 아니라고요?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그럼 묵상은 어떻게 하는 거냐? 시편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 읽었던 2절 말씀에 아까 이렇게 됐죠. 복 있는 사람은 끝줄에 주야로 어떤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이 묵상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그래요. 하가. 혹시 성경책 이렇게 지금 펴 놓으신 분 계세요? 자, 1장 2절에 묵상이라는 그 단어에 그 각주가 달려있을 그 번호를 쭉 따라가서 아래에 보면 뭐라고 써 있죠?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혹시 다른 각주 달려있는 성경 없나요? 이렇게 돼 있는 데서 으르렁거린다. 또 비둘기가 구구구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뜻은 뭐냐면 읊조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읊조림.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 읊조리는 것도 뭐예요? 묵상이에요. 계속 읊조리는 것도. 두 번째 왜 구구구 하거나 왜 사자들이나 호랑이가 으르렁거릴까요?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이것도 한번 설명했었어요. 예전에 설교할 때. 사자들이나 호랑이가 어떤 먹이를 이렇게 붙잡았을 때 그 주변에 맴도는 애들이 있죠. 그거 뺏으려고. 그게 고정관념이에요. 하이에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럿이 있어요. 독수리들도 있고요. 맞아요. 하이에나도 있고요. 또 다른 짐승들도 눈치를 봅니다. 늘 뺏어 먹으려고 그럴 때 이 사자가 그럽니다. 으르는 겁니다. 절대 안 빼앗길 거야. 그리고 또 으르는 것입니다. 맛있다. 그게 하가예요. 하가. 묵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만났을 때 이 말씀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그런 열쇠로 절대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 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입에다 넣고 어떻게 해요? 음미하죠. 음미한다고 그러잖아요. 발음 잘하세요. 음미가 아니에요. 음미입니다. 음미. 맛을 음미하죠. 에스프레소, 여기 혹시 에스프레소 드신 분 계세요? 에스프레소? 막 영어가 나오니까 지금 막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에스프레소. 권사님 드세요? 아니 이렇게 드시길래 지금 에스프레소 드셔보시면 맛이 어때요? 드셔보신 분 엄청 쓰죠? 왜 그 쓴 것을 먹는지 잘 모르겠죠. 그냥 먹으니까 그래요. 그냥 먹으니까 입 안에다 넣고 음미를 하시면요, 음미예요. 음미를 하시면은요 그 맛을 알아요. 그 맛을. 자, 아까 식물 이름 하나 기자면 마치 가시 같고, 다른 성경에는 무슨 씨 같다고 그랬죠? 제가 벌써 잊어버렸어요?
테이프 다시 돌려야겠네. 고수 그 막 그 향나는 거 고수씨. 고수 드셔본 분 계시죠? 고수 맛있어요? 맛없어요? 불쌍한 인간들이에요. 고수 맛있어요. 저는 처음부터 고수 진짜 맛있게 먹었거든요. 알려주더라고요, 비법을. 중국에 하얼빈이라는 곳에 선교를 갔는데 거기 청년이 꼬발로, 아시죠? 중국식 탕수육 진짜 맛있거든요. 아직도 배고프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먹는데 고수를 내오더라고요. 갖고 이게 뭐예요? 냄새를 맡는데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입에다 넣고 힘들어도 한 잘건 씹고 입 안에서 잠시 머물러 봐래요. 그랬더니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있으면 막 그 쌈장에다 이렇게 찍어 먹기도 하고요. 된장에다 찍어 먹기도 하고요. 진짜 맛있어요. 제가 신기한가요? 다 그런 눈치 같은데. 음미하면은요, 어떤 것들은 진짜 맛을 알아요. 우리는 그냥 에스프레소 그냥 순간 입에 얼써 하고 넘겨버리니까 그 맛을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고수? 그 향기가 뭐야 하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음미하게 되면 거기에 진짜 맛을 알게 됩니다. 엉뚱한 거 음미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음미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그 묵상이에요. 또 묵상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영적 대화예요. 영적 대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는데 어떤 단어 하나가 툭 튀어나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데다가 마치 머리에 두통이 심할 때 어떤 두통약 하나 딱 먹으면 순식간에 막 이렇게 두통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치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묵상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에요.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기록된 글이 아니라 기록된 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자, 기록된 글을 누구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런 음성으로. 2000년 전에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자, 하나님 말씀은 어떻고 운동력이 있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살았고라는 말이 ing예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럴 때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살아있어서 역사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듣거나 혹은 감동적인 말씀만 이렇게 줄을 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모든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특별히 여러분 그 말씀을 고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원하는 좋아하는 것들을 자꾸 읽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편식이 돼요. 축복한다 뭐 그런 좋은 것들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수술해 주시기도 해야 돼요. 내 영혼에 상처가 나가지고 막 곪아가지고 고름이 가득 찼는데 거기에다가 좋은 것만 덮으면 나을까요? 아니에요. 그럴 때는 수술칼로 째는 거예요. 고름을 다 쏟아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썩어 있는 그 살들을 아프지만 깎아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비로소 약을 도포하게 될 때 약이 효과도 있고 새살도 돋아나고 더 이상 고름도 생기지 아니하고 몸이 회복되는 것처럼 때때로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다가와야 돼요.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을 때, 내 인생이 죄악 속으로 자꾸 가려고 할 때, 내 마음속에 구중물도 가득 차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들어와서 그 구중물들을 다 밀어내고 하나님의 생수를 가득 채워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영혼에도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묵상하는 데는 몇 가지 중요한 그런 프로세스가 좀 필요해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3단계 방법을 좀 간략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제가 PRA라고 했어요. PRA 한번 띄워주실래요? PRA. 자, 첫 번째로는 준비하기예요. 준비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R은 뭐냐면 리드, 읽고, 그 다음에 리플렉트, 생각하기. 그 다음에 A는 뭐냐면 apply, 그 다음 적용한다라는 뜻이 있고, S, 우리가 구하다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적용하고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로 준비하기, 그 다음에 읽고 생각하기, 그리고 적용하고 기도하기. 몇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여러분 누군가 만나기 위해서도 준비를 하죠. 그렇죠? 하다못해 머리라도 이렇게 빗고 준비하는 것처럼 이 준비하는데도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시간과 장소를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구별하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앉는 자리에 앉으시죠? 거의 많은 분들이. 근데 어느 날 조금 늦게 왔더니 누가 그 자리에 앉아고 다른 데 앉아 있으면 여러분 좀 불편하시지 않은가요? 괜히 불편해요. 내 자리에 빼앗긴 것 같아가지고. 그게 사람들마다 은혜 받는 자리가 있어서 그래요. 은혜 받는 자리가. 저는 이 빈자리도 은혜 받은 그런 분들이 반드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냥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히 무엇을 첫 번째 준비하냐? 시간을 구별하십시오. 두 번째 장소, 조용한 장소를,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를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준비하냐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도 좋을 것 같아요. 성령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 영의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깨닫게 알게 하옵소서. 이 시편의 기도처럼 성령님 오셔서 제 눈을 열어주시고요, 깨닫게 해주시고요, 알게 해주십시오.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고 기도로 그렇게 짧게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읽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자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한 3번 정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흐름과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전체 내용을 한번 이렇게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도 늘 사용하는 방법인데,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나 문장들이 있어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나 문장들, 거기에 한번 주목하십시오. 그러면서 묵상하다 보면 세 번째로 그 중에 내 마음을 두드리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실습을 빨리 해볼게요. 창세기 12장, 우리가 내일 해야 될 것인데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12장 1절에서 3절, 첫 번째 날. 자, 12장 1절에서 3절. 자, 우리 읽고 우리 생각하기 두 번째 스텝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제가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들 반복되는 단어나 문장을 먼저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여기에서 반복되는 혹시 단어가 있었나요? 그렇죠. 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복이라는 단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뒤에서 한 번 더 나누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보는 거예요. 자, 도대체 복이 무엇일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오는 구절이 혹시 있으셨나요? 방금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이것은 다 달라요.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한번 어느 분이 나는 이 구절이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거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네, 너는 복이 될지라. 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분은요? 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 좋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에요. 너는 복이 될 자라 그럴 때 하나님, 도대체 이 복이 되라는 의미가 무엇이죠? 자, 아까 묵상은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대화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너는 복이 될 자라 그러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죠? 라고 우리가 읽어가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읽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로
이것을 삶으로 우리 적용하는 거, 그리고 기도하기인데, 자,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요즘 우리 직장 생활하는데 우리 회사가 요즘 이런 상황 때문에 힘든데, 이 회사 힘든 가운데서도 내가 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도움이 되는 것이 나한테 복이 되라는 의미인가 보다, 그런 깨달음을 주셨다면, 세 번째로, 자, 그러면 내가 그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한번 실제적인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그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매일 아침마다 아메리카노를 드세요. 사람들이 다 일반적으로 습관이 그래요. 그러면 사실 그것을 산다거나 회사 내에서 이제 내리는 탕비실 같은 곳에서 내리거나 그럴 때 좀 번거로울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일찍 가서 그분들 오실 때 따뜻한 아메리카노 준비해서 한 잔씩 드려야 되겠다. 내가 그걸 통해서 그분들에게 하루를 시작할 때 그래도 이 커피 마시고 힘이 됐으면 좋겠다 하면, 그리고 기도하면서 전해주겠다라고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보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세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그것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묵상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가 아니라고 그랬죠? 성경 공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묵상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삶의 적용으로 이루어져야 묵상은 진정한 묵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깊이 있는 묵상을 위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로 뭐냐면, 묵상을 할 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에 3절까지 읽었다면 이런 질문을 첫 번째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렇게 시작했죠. 저는 이렇게 첫 번째 얘기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 될지라라고 아주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로, 이 말씀에서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아까처럼 너는 복이 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복이 돼야 되나라고 한번 나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에 대해서, 하나님 저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죠? 너는 복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받으시면 되고요. 세 번째,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한번 한 장씩 넘겨서 빨리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로 우리 본문에서 질문 1과 2,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서 하나님은 한 장도 한번 넘겨주실래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할 때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그렇게 적용하셔도,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을 때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그럴 때 예수님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친구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여기에서 몇 가지를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내가 버려야 될 죄는 무엇인가. 또 내가 붙잡아야 될 약속은 무엇인가. 내가 순종해야 될 명령은 무엇인가.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창세기 12장에 너의 옛날에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상 숭배의 땅이라고 그랬죠. 그 땅이 우리가 떠나야 될 것들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내가 버려야 될 죄들이에요. 내가 버려야 될 죄는 무엇이 있는가.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것을 우리의 말씀의 현실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상황에서 어떤 소망과 방향을 이 말씀에 제시하는가. 아까하고 똑같아요. 직장에서 복이 될지라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어떻게 복이 되게 하시고 내가 복이 됨으로 어떤 것을 소망하게 하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을까, 한번 그것을 한번 적용해 보는 겁니다. 자, 그 아래 추상적인 교훈에 머물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구체적인 방향성과 소망을 발견하는 것이 묵상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났는데요. 한번 이 책을 한번 펴보시면 책의 구성, 이제 안쪽으로 한번 봐볼게요. 데이 1이라고 되어 있어요. 데이 1. 자, 첫째 날이라는 그놈이고요. 그 옆에 읽을 본문 창세기 1장에서 11장, 13장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그날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혹시 시간 되신 분들은 성경을 읽어보셔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연어들이 됐는데 묵상하는 날을 쓰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오면 그날 읽어야 될 성경 본문, 예를 들어서 첫째 날은 창세기 12장 1절에 3절까지 되어 있고 그 본문이 그대로 써 있습니다. 성경 없어도 바로 할 수 있고요. 그 오른쪽에는 묵상의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이 묵상의 내용들 짧게 기록하셔도 괜찮아요. 복이 되라는 것이 참 나에게 도전이 되었다,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적용 어떻게 좋아? 나 오늘 직장에서 누군가에게 아메리카노 한 잔 이렇게 나눠줘야겠다. 따뜻한 마음 전해줘야겠다.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매일 만나 그 안쪽은 그렇게 간략하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속 가능한 거룩한 습관을 위하여서 첫 번째로 뭐냐면 여러분 은혜를 받아도요 금방 잊어버려요. 기록하지 않으면. 그래서 가능하면 꼭 여기에다가 아까처럼 짧게라도 한번 기록하십시오. 묵상의 내용에다 어떤 현실이 있으면 그 현실과 이 같이 대비시켜서 혹은 조합시켜서 기록하셔도 괜찮아요. 오늘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이 힘이 되었다. 그 다음 적용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한번 그렇게 짧게라도 꼭 매일매일 기록해 보십시오. 기록하지 않으면 이건 다 날아가 버려요. 나중에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기록해 놓잖아요. 나중에 그것이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중요한 거 있죠. 묵상의 꽃은 뭐냐면 삶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또 은혜 받은 구절들이 있으면 포스트잇 같은 것으로 어디다 붙여놔도 괜찮고 핸드폰에다 넣어놓고 그날 하루 내 아까 묵상에 뭐라고 했죠?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 읊조리면서 하루 내 삶을 살아내는 것도 중요한 묵상의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쉽지 않아요. 매일매일 하던 사람들도 쉽지 않지만 안 하던 사람이 하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완벽주의를 버리십시오. 오늘 못했어도 거기다 실망하고 나는 안 돼 하지 말고 그 다음날 다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하루라도 한 번 더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주의를 여러분 버리십시오. 그래서 하루 놓쳤더라도 자책하지 마시고 오늘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다시 한번 그렇게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자, 오늘 전체적으로 우리 90일 동안 할 이제 매일 만나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묵상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한번 나누었습니다. 90일 후 말씀으로 우리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이 씨들이 자라는 기쁨들이 있잖아요. 점차적으로 자라는 그런 기쁨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90일 후 말씀으로 빚어질 여러분의 삶을 한번 기대하면서 이 묵상의 자리에 한번 도전해 보면 어떠실까요? 우리 한번 이 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도전해 주시고 또 남겨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